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한 주간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 그 손으로 펼치셔서 우리에게 건강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8번 임직식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봉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24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현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불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지만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온갖 고통을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되는 전염병의 확산과 그 여파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통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거듭나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상의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장성한 믿음으로 더욱 매달리게 하옵시고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영원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항상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희망의 불빛을 비추어 주시며 올바른 길로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일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권속들에게도 새해에는 말씀을 통하여 취함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축복받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시해서 공직자 등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의가 살아나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서 세계를 리드하는 복음 국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맞고 있는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방역 당국자들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확진자 치료에 사투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어 우리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축복을 이 땅에 내려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해가 되게 하옵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일의 모든 권속들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하는 입술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명을 받은 조영랑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싸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아들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며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쇠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주연절 첫째 주일 또 2021년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가족들, 친지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색이 있는 안경을 끼는 거죠.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선글라스 낀다는 것과 비슷한 건데, 이 색안경을 낀다는 말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죠. 조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란 색깔이 있는 그 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고요. 좀 불구스름한 안경을 보면 다 불구스름하게 보입니다. 어느 날 제가 막 운전을 하다가 밖에를 나갔는데 너무 흐려진 날씨가 어두운 거예요. 시간이 되게 밝을 3시쯤도 됐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흐리지? 하고 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운전하면서 선글라스 낀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눈에 낀 대로 세상이 보이는데 이것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약간 바꾸면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관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이제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낙심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밀접하게 와서 임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021년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도 여러분 나눠드린 1월치 성경 리스트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나가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스케줄 따라 하시면 오늘 30장까지 읽으셨어야 돼요. 창세기 30장. 그거보다 더 많이 읽으시는 분은 더 많이 읽어 나가셔요. 하지만 적어도 스케줄 맞춰서 따라오실 분들은 드린 리스트를 보시면서 오늘이 창세기 30장까지입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읽으라니까요. 크리스찬이 성경 한 번을 읽어야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제깍제깍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집중해서 들으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르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 묵묵부답 아실 때도 있죠. 어느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게 강렬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럴 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실까요? 영랑아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겠죠. 때로는 야 조목사야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을 것이고, 민서 아빠야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위치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딱 불러주시네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알아들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친밀해요. 여러분, 전화하실 때에 요즘은 핸드폰이 누가 전화 왔는지 다 알려주지만, 딱 들으면, 목소리 들으면 이 목소리가 아들 목소리인지, 첫째 아들 목소리인지, 둘째 아들 목소리인지, 딸 목소리인지, 아니면 모르는 목소리인지 다 알아맞히시죠? 못 맞히세요? 알아맞히시죠? 어머니 목소리인지, 동생 목소리인지, 친척 목소리인지. 왜 알아요? 그만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올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친밀하게 듣는 관계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지에 대한 이 갈급함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읽으십시오. 그냥 글씨만 읽으면 소용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이 말은 아니지만 100번 읽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씨만 읽어서 나 여기까지 읽었네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지? 이거를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마음에 딱 내 감동할 수 있는 그 말씀 무엇을 주실까라는 갈급함이 없으시면요, 그저 이 추운 날씨에 괜히 오셔서 여기 앉아서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52주 주일 예배 때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아주 진하게 만나는 거죠. 진하게.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시고 오셔요. 제가 토요일 날 굳이 이 주보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좀 미리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고 오셔서 이 말씀을 목사님이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뻔한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말씀, 목사님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할까? 제목은 여호와 이레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거. 이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보 옆에다 이 말씀이 나한테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적으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것들 이렇게 쭉 적어 나가시면 여러분 52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만나주심이 맛보아 아는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자 그럴 때, 맞아, 내가 오늘 주일 말씀마다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뭐 메마른 사막과 같은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와서도 그냥 맹맹하게 있다가 가고 이렇게 반복하는 삶을 통해서 누구를 전도하라면 그냥 다른 더 좋은 교회 가는 게 낫지. 우리 교회는 그냥 내가 떠나지 못해서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하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153 전도법이 있대요. 153 전도법. 한 사람이 5명을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로 5명을 초대하고 3명을 정착시키자. 이런 전도법이 있대요. 153 전도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5명을 초대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와봐. 뭐 행사 있을 때든지 아니면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초대도 못하지만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풀리고 코로나가 안전해지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5명씩 전도하는 초대하는 거예요. 한 주에 5명 초대할 필요 없어요. 한 주에 1명, 뭐 2달 있다 1명 이렇게 해서 초대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중에 2명, 3명 정착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1명씩만 전도해도 자리가 금방 꽉 차요. 1년에 1명은 전도해야죠. 우리가 1년에 1명. 여러분 마음에 올해 난 2021년에 1명은 전도해야지.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세요. 제가 사순절 되면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분 빨리 마음에 적어서 내세요. 이름 적어서 내세요. 그 사람 작정해서 내세요. 여기다 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주십시오. 이 사람 마음을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에 자기 이름 써 있는 거 보면요 감동해요. 누군가 나를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 줬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려면 빨리 코로나도 물러가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신과 또 치료제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감기와 같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병들이 될 겁니다. 2021년 벌써 열흘이 흘러갔어요. 10일이 되었잖아요. 1월 10일.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주신 경험이 있으세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10일 동안 성실하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그냥 혼자 하나님이시니까 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삶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지난 수요일에 집에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눈이 엄청 내렸잖아요. 차들이 못 가요. 시속 10도 못 가는 것 같아요. 벌벌벌 기어갑니다. 저 생각에는 좀 더 달려도 될 것 같은데 앞차가 못 가니까 저도 못 가겠어요. 거의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서 집에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 또 어렸을 때 좀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2바퀴 돌고 막 이렇게 아니면 한 번은 이렇게 딱 멈췄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고 막 그래가지고 전 눈길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무슨 마음인지 차를 두고 갈 뻔하기도 했는데 아니에요.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딱 붙잡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정말 느껴졌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셨구나. 물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쉬었죠. 영상으로 보내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매일매일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표가 뭐예요? 2021년 표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맛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저도 선택을 받았고 여러분도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이제 자꾸 고민이 되죠.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에게 원한 만큼 나한테도 원하시지 않을까?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했는데 나한테도 독자를 바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드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지금 21세기에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면 교회 다 떠날걸요? 아니, 제가 제일 먼저 떠날지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면 못 믿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서를 바치라고 하거나 민혁이를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저 목사 안 하고 그냥 평신도로 살게요,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장 귀중한 걸 바치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교회 나오시겠어요? 별로 감흥이 안 오시나 본데.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손자들? 손자 좋아하세요? 아들을 더 좋아하세요? 형제 좋아하세요? 어머니를 더 좋아하세요? 아버지를? 부모님을 더 좋아하세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바쳐라, 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실례하지만 저는 다른 종교를 믿겠습니다. 천주교나 아니면 다른 걸,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 아들, 100세의 아들, 100세까지 살아보진 않았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쁠까요? 되게 예쁘겠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10몇 년을 키웠어요. 너무 이런저런 추억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달래요. 그냥 달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이 막 열심히 설교를 하시며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바치는 거는 그냥 신학교를 보내겠다, 목회자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지, 오늘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를 나한테 바쳐라라는 것은 오늘 번제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건 태워서 달라 이거예요. 태워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 불에 들어가면 그냥 따뜻하다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막 발버둥 치고 뛰쳐나가려고 그럴 테니까 결박을 해야 되겠죠? 결박을 하고 어떻게 해요? 결박해도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도망 나갈 거예요. 불 붙이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2절부터 3절 사이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2절과 3절 사이가 성경책에는 똑같은 간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아들을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절과 3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날 밤 잠 못 잤겠죠. 잠 잘 잤을까요, 여러분? 아들 바치라는데?
그냥 편하게 코 골면서 잘 잤을까요? 아브라함 일찍 일어나잖아요. 거의 안 잤을 거예요. 못 잤을 거예요. 사라한테도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갔다 오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리가 한 저만큼 한 1시간만 가면 되는 거리면 좋겠는데 3일 정도를 가야 돼요. 3일 정도. 3일 정도를 걸어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쳐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왜 그랬지? 하나님 이런 분 아니셨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살아있는 아들을 바치라고? 이거는 저 우상들이나 하는 짓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요구하셨지? 이거 하나님 이게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3일 동안 걸어가면서 계속 고민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아버지랑 와 쟤 예배 드리러 간다 하고 좋아서 그냥 둘렁둘렁하고 찾아보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은 얘를 죽여야 되는데 옆에서 아들이 물어봐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내가 죽여야 될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나 죽일 거잖아.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이 물어봐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가 재물이야. 가자. 내가 너 오늘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 차마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손수 준비하실 거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죄를 묶어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되나?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근데 안 해주시죠? 하나님이 그런 말을 안 해주시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정말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감당 못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맞는 것을 결단하도록 그 부분은 할 것 같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까지 지금 살아가는 110 몇 세까지 40년 50년을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도 있었지만 자기 맘대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것은 듣고 순종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자기 맘대로 간 거예요. 애굽에 나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또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또 봉변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 테스트하시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테스트죠. 하지만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정말 저는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강렬하게 역사하시는 삶의 한가운데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놀라운 고백,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 여러분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만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 아브라함은
양이 준비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지금 상황, 지금 아들 죽이러 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축복의 말씀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 앞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곳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은 누구 책임이냐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많은 사람들이 그 앞까지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그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준비되어 있다면 거기까지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거기까지 힘써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순양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고요, 아들을 살리고 오히려 아들과 또 그 자손의 축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 주신 그 축복의 자리까지, 은혜의 자리까지 담대히 걸어 나가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를. 여러분 지금 장작을 이삭이 메고 가는데, 장작을 메고 갈 정도면 아브라함은 116세 정도 됐을 텐데 116세 된 노인을 삘쳐매고 떨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결박하는 걸 그냥 묶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아까 예수님의 예표하는 모습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삭의 삶, 특별히 이 부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이삭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이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주의 현현, 주현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현일 첫 번째 주일 주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나타내는 이 절기, 녹색 절기, 이것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의 주연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받아 누리시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제가 음성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귀를 쫑긋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에 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요새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너무 잘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렇게 다급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하면서 하지 마라 막 죽이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기까지 왔어? 잘 왔어. 내가 얼마나 이걸 준비했는지 알아? 너에게 줄 축복을 준비했어. 잘 왔어.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검증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이 정도는 어때?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내가 그렇게 너와 열심히 너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사랑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를 바라봅니다 하면서 거기까지 걸어가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단계를 하시겠지만 우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믿음의 준비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2021년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예산이 부족하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셔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아니면 다른 데서 물질을 보내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 꿈꾸며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요만큼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주시겠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꿈꾸며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내드리면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요구를 하실 텐데 하나님 이것도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김영경 권사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주님께 귀한 물질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헌금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의 헌금을 드리며 주일 예배를 또 드리며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 받아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에게 주님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또 복음 전도의 축복을 주님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받고 누리고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재직 임명식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2021년 재직 명단과 조직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재직 명단 보시면 담임 목사 조영랑, 원로 목사 김청겸 목사님, 또 시무장로 박성규 장로님, 은퇴 권사님으로 김지승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노희숙 권사님, 이장영 권사님, 시무 권사님으로 김영겸 권사님, 임성주 권사님, 김정림 권사님, 강정순 권사님, 이인순 권사님, 안수 집사님, 박봉수 집사님, 그리고 은퇴 집사로 우리 이경석 집사님, 오선덕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이름은 다 아시죠? 어떤 것인지. 재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리 집사님, 일반 집사님은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임명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님이고요. 안수 집사님은 항존직이에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은 다시 임명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신데 우리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재임명을 해서 오늘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오늘 우리가 임명하실 분들은 최인태 집사님, 권영란 집사님, 이현미 집사님, 이현옥 집사님, 황대연 집사님 2021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데 우리 2021년 재직으로 수고하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축하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직 말씀드리면 당회장의 조용남 목사고요. 당회 서기는 박성규 장로님. 재직회 회장은 그냥 당연직으로 담임 목사가 하는 거고요. 재직회 서기에 박봉수 안수 집사님이 수고해 주실 것이고 회계 이현미 집사님, 이유영 권사님 부회계로 이름이 부회계로 그냥 정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유영 권사님 또 이렇게 헌금 계수하는데 도와주시고 봉사해 주실 것이고 신도회의 남신도회 회장 박봉수 안수 집사님, 여신도회 회장의 김영겸 권사님, 예배 반주 주일 예배 조민서 성도, 그리고 수요 예배 이현미 집사님, 방송 영상에는 조민혁 성도가 이렇게 수고해 주실 거고요. 은퇴 권사님의 말씀을 하세요. 이유영 권사님, 은퇴 권사님 명단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유영 권사님 이름을 알고 계십시오.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유영 권사님, 은퇴 권사님의 이름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재직들 감당해 주시고 우리 조직에 포함된 분들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교회의 재직들과 또 조직들을 맡은 책임자 맡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맛보며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맡은 직분을 충실히 충성하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여러분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7일까지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17일 비대면 예배 계속될 것이고요. 또 안전하게 개인 방역에 철저히 애써주시고요. 오늘 주연절 예배입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 주연절은 성회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계속될 것이고요. 다음 주일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신도 주일 예배봉사위원회 주일 예배 기도는 김현경 권사님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성경봉독은 이유연 권사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권영란 집사님 해주시고요. 수요 예배 기도 이현미 집사님, 그리고 교회 청소는 여신도회에서 특송도 준비해 주시고 또 청소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1월 재직회 신년 재직회가 있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2021년 예결산 또 2020년 결산 그 통과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고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예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또 일터 위에 또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비전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생하고 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얻으신 자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위하시고 걸음으로 역사하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